존경하는 부부가 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관계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그러한 설교 중에 하나가 이 부부에 관계된 설교이지만은 그러나 참 한편으로는 가장 하기 힘든 설교 중에 하나가 부부에 관계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에 많은 부부들이 심각할 정도로 무너진 가정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부부에 관계된 설교를 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주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부부에 대한 설교는 지금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설교라고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단순히 결혼하여서 살고 있는 육체의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무엇에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된 교회, 그 교회의 성도라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내에 대한 말씀, 남편에 대한 말씀을 반드시 누구나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가정에서요, 부부의 관계나 또 역할이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부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반드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두 기관이 있는데 그 하나는 바로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몇 번 나오느냐면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횟수죠. 그런데 여러분, 딱 한 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 2장인데요. 거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입니다. 그 아담을 보시고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완성은 아담 한 사람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꼭 필요한 부부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것이 완성되어지고 그 가정을 보실 때 나중에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함이 아니고, 물론 그런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만이 아니라 하와를 함께 만드시고 두 사람을 부부로 세우신 진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그 뜻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년의 삶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행하신 것이 뭐냐? 교회를 이 지상에 세우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 남편과 아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할까요? 간단합니다. 가정을 혼란스럽게 만들면 돼요. 가정이 무너지게 만들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가정을 꾸미고 결혼한 부부들이 이혼하게 만들고 결혼할 나이에 되어 있는 청년들이 결혼하지 못하도록 강아지하고 살고 고양이하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하는 짓이냐?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뭘 위해서?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 못하지만 가정을 공격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태초에 가정을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면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까? 정답은 예수죠.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지으시고 보시고 복식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그 부부에게 찾아가서 마귀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진 부부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마귀의 작전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이리 하였느냐 물으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런 죄를 안 지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진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셨지요. 하나님이 여자를 지어주지 않았더라면 아담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 이번에는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하와야 너는 왜 그리하였느냐?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뱀도 만드셨잖아요. 뱀을 만들지 않으셨더라면 뱀이 나에게 유혹하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죄를 짓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누구를 핑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핑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는데 결국엔 누구를 공격한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을 공격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대인의 가정은 어떨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가
믿음의 가정을 허물기 위해서 작은 여우처럼 그 가정에 침투해서 부부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요, 작은 여우가 들어와 가지고 지 새끼 잡아먹는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 포도원의 꽃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포도원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그 꽃은 무엇입니까? 부부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를 통해서 자녀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데 그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원의 꽃을 떨어뜨리는 여우,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수요 마귀요 사탄입니다. 작은 여우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일까 말까. 포도의 가지나무 사이에 돌아다니는 그 여우가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우가 가정을 허물어뜨려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을 허물기 위해서 공격하는 이 작은 여우에게 지지 않고 건강한 가정,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원래의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꼭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 먼저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하셔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시작.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내된 분들은 이 말씀을 듣기에 좀 거북할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인데 여자라고 남자인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것도 나보다 잘난 남편도 아니고 나보다 똑똑한 남편도 아니고 나보다 돈 많이 버는 남편도 아니고 나보다 이름난 남편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여자를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여자의 몸에서 남자를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이건 질서입니다, 질서.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질서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에 좀 가깝게 해석을 한다면 단순히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해서 어떤 지배자요, 어떤 억압자요, 또는 명령자로서 남편이 존재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남편들은. 그럼 무슨 뜻이냐? 남편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몸을 살리는 자요, 남편이 몸을 보호하는 자요, 남편이 자신을 내어주는 자라는 의미가 더 강한 메시지가 여기 들려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의 지체들 가운데서 머리가 하는 역할이 뭐죠? 각종 정보와 각종 여러 가지 신호들을 수집하고 분류해서 각각의 지체들에게 필요하도록 다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하는 일이 많아요? 손이 하는 일이 많아요? 머리가 하는 일이 많지요. 여러분, 머리가 먼저 일을 합니까? 손이 먼저 일을 합니까? 머리가 먼저 일을 하잖아요. 이게 질서입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내된 자들은 머리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머리가 내 오른쪽 손을 향해서 왼손에 이제 모기가 무르고 있으니까 모기를 잡아라. 그러면 왼손이 오른손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모기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명령했어요? 머리가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네가 박으라 그러면 머리 박으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는 일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몸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몸을 위해서 머리가 희생하고 머리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몸은 머리를 존중하고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를 살리는 자요,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는 자요, 남편이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봉사하고 희생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남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셔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보호하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교회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고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건강한 가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 대한 신뢰의 문제요, 이것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존중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잘나고 못나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보다 아내가 더 똑똑할 수 있어요. 아니, 요즘에 많은 가정에 남편보다 아내가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어올 수 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수상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수상이라고 대통령이라고 남편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정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룬 그러한 스토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아리따워서 혹시라도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면은 우리 가정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 묻거들랑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그래요? 왜 누이입니까? 아내는 아내지. 당신 하나 살려고 나 그렇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하지요. 그랄 땅에 내려가서도 그랄 왕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때도 사라는 예스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살려준 것이 아니라 사라를 살려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이었던 이삭도 마찬가지요. 자기 아내 리브가를 이제 데리고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아버지와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때 리브가도 뭐라 그래요? 그래요,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내가 존중하겠습니다 그러고 자기 남편을 오라버니라 그래서 속이잖아요. 그때 그랄 왕이 그 아내를 취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으시잖아요. 그 가정을 살려주시잖아요. 언제? 그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했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못함으로 말해 그 집안이 망한 집안도 있습니다. 어느 집안이냐? 바로 사울 왕가예요. 사울 왕의 아내였던 이제 미갈이, 다윗 왕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이 법궤를 찾아와가지고 다윗성에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추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바짓가랑이가 내려가는 줄 모르고 말이죠. 너무 기뻐 춤을 추고 있는 것을 저 창문에서 내려다보던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자기 남편이요 왕인 다윗을 어떡합니까? 업신여겨요. 왕의 체면에.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라 6장 16절, 여호와의 귀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느니라. 왕의 채통머리 없이 저게 무슨 짓이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욕하고 비난할지라도 아내인 미갈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인 왕인 다윗 왕이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이면 그리하겠습니까? 내 남편 욕하지 말라고 앞장서서 말려야 될 그 아내가 오히려 자기 남편을 마음으로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복종하기는커녕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라 6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남편을 존중하지 못하고 남편을 공경하지 못하고 남편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을 때 가정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를 멸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뻔한 거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그 금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아니하고 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교회를 토해버리신대요. 언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때 교회는 버림당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씀에 아내된 자들이 남편의 말에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좀 거북하죠, 아내된 분들이 듣기에.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같이 시작.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오늘 25절에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바로 아가페적 우리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 26절 28절까지 여러 가지 세밀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결코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보다도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셔요. 28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 아내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아내 때문이기도 하지요.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그러나 그 아내를 사랑하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가요 참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다 편집하고 분류해가지고요 각각의 지체들에게 다 보내줘요. 그럴 때에 그 손이 해야 될 역할을 다 하고 다리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하고 눈이 해야 될 역할을 다 하게 되어지면 그 영광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머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하네, 머리가 제대로 박혀있네,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손에게 영광이 아니고 다리에게 영광이 아니라 모든 영광이 머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해야 될 일을 다 할 때에,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이제 말씀에 존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와요? 남편에게. 여러분, 교회가 잘 되면 영광은 누구한테 돌아가요? 예수님께 돌아가지요. 똑같아요, 원리가. 머리가 몸을 위해 일하는 이유가 뭐냐?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은 곧 머리가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되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남편이 정상이라는 말을 들어요. 그 집안이 이상한 집안이다 얘기할 때 아내 때문입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남편 때문이에요, 호주 때문이에요, 가장 때문이에요. 꼭 믿을 수 있기를 우리 가장 되시고 호주 되신 남편 되시는 남자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안 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산 남편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야곱이라는 족장은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종살이를 해요. 노예 생활을 해요. 처음에 7년 동안 열심히 하면 주겠다고 삼촌이 해놓고 7년 동안 일하고 나니까 주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주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삼촌에게 외삼촌 왜 그랬습니까? 삼촌이 그러잖아요.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 먼저 10분에 동생 먼저 10분이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7년 더 일하면 내가 동생도 줄게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야곱이 어떡합니까? 에이씨 라헬로 끝나지 뭐 레아로 끝나 라헬까지 필요 없다 그럽니까? 성경 보십시오. 창세기 29장 20절에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라헬을 사랑하였으면 7년 동안요 하루가 그냥 후딱후딱 지나가듯이 그냥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노예처럼 살았어요. 외삼촌 집에서. 누구 때문에? 라헬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 야곱과 라헬을 통하여서 믿음의 12지파가 이 땅에 탄생하잖아요. 룻과 보아스의 사랑 스토리도 마찬가지죠. 룻은 누굽니까? 모압의 여인이요, 이방 여인이요, 과부요, 거지요, 아무것도 없이 베들레헴의 시어머니 따라서 왔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사랑한 보아스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유력한 자요, 부자요, 유명한 사람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누구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봉사하잖아요. 그 결과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몸을 다 내어 던진 거예요. 보아스 같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제사장이었죠. 누구냐? 한나의 남편이었어요.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맨날 아들이 없다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남편 앞에서 남편 문제도 아닌데 그 남편의 마음을 그냥 휘비꼬고 말이죠. 그 견딜 수 없어요. 그때도 엘가나가 어떡합니까?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절 8절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무슨 얘기입니까? 여보 당신이 10명의 아들을 낳아준 것보다 내가 더 당신을 사랑하면 되잖아.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그렇게 고백한 거요. 다른 사람 당신 아들 없다고 막 그냥 손가락질하고 아들도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라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 당신이 분하고 원탕하지만 여러분 여보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 내게서 10아들을 낳아주는 것보다도 당신 하나만으로 만족해. 이게 엘가나의 한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에 나온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이 어떤 여인이냐? 음탕한 여인이요, 음란한 여인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사랑을 뿌리치고 밖에 나가서 창녀 역할을 해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가서 음녀된 내 아내를 데려와라. 여러분 호세아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가능하겠어요? 여자가 고멜 아니면 없습니까? 그 세상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같은 그렇게 하시겠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니까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입장에 서보자는 거예요. 호세아 입장에. 어떤 여자를 데려오라고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사랑을 사랑해라. 그 여자를 사랑해라. 호세아가 어떡한 줄 아세요? 예 하고 은 15개 하고 보리를 가지고 가서 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를 데려와요. 그러면 아내는 조금 있다 또 바람나 또 나가 또 데려와.
이게 호세아의 고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에요. 아내가 잘났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멜과 같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한나와 같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사랑이니까, 내 아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교회가 잘해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교회가 주님을 그렇게 받들어서 주님께서 교회에서 생명을 바쳐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맨날 하나님을 힘들게 만들고 교회에서 맨날 사고 나치고 교회에서 맨날 문제나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그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 우리 남편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고쳐 드세요. 이제부터, 오늘부로. 진짜 마음 고쳐 드세요.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부가 연합하여 한 육체를 이루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부부 사랑주일에 들어야 될 말씀 중에 이 주제야말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부가 연합하여 한 육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요, 부부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신성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피조물보다도 부부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신성한 피조물이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부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만이 자녀가 출산될 수 있고요,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가 연합하여 한 육체를 이룬다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태초에 하나님께서 부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됨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담의 아내 하와가 어떻게 창조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갈비뼈를 하나 치어내셨습니다. 그 빈 공간에 살을 채우시고 그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우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따라서 부부는 둘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가 하나로 완성되는 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창세기 2장 21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성경이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본래 교회와 그리스도는 둘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머리와 몸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결합된 교회가 온전한 교회인데요, 더 나아가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육체적으로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야 됨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모신 교회, 그 예수님과 만나고 하나 된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곧 교회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고, 그 주님처럼 섬겨야 되고, 그 주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주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야 되고, 그 주님처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교회가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보혈에 물들어 세상에 나갈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마무리하는 거예요. 남편 된 자여,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신에게 흐르고 있습니까? 아내 된 자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신에게 흐르고 있습니까? 남편 된 자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지고 있습니까? 아내 된 자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짊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그럴 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그럴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없이,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정경도 없고 공경도 없고 복종도 없고, 예수의 십자가가 없이,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고 희생도 없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 남편 된 자도 아내 된 자도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예수의 보혈이 흘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의 모델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른다면 너는 내 피, 나는 내 피가 아니요. 남편에게도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아내에게도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되죠. 할렐루야.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도 예수님의 십자가, 당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아내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가정을 연합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가 되어서 우리 대항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야말로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의 흔적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